지금은 자신의 한 주를 돌아보고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주님이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공동체를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정으로 각자의 가슴 안에 넣어가서 정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항상 새겨져 있는 상태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정말 그분의 위대함에 놀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la la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저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From the end of the earth to the depths of my heart, let your mercy and strength be seen. You call me to your purpose as angels understand. For your glory, may you draw all men as your love and grace demands. And I will run to you, to your words of truth.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the Spirit of God. And I will run the race till I see your face. Oh, let me live the glory of your grace.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달려가리 나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잃은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잃은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여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당신의 발자취를 찾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고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저희의 찬양과 기도가 진실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세요. 또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자리 잡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가 저희 앞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신의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새 한 주를 살아갈 때 혹시라도 지치고 힘든 이들을 만난다면 주님께 꼭 내려놓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믿음을 끝까지 허락하여 주세요. 저의 육체와 마음 또한 지켜보호하여 주세요. 죄로 인해 당신과 멀어지지 않도록 죄로부터 구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 닮아가고 당신의 향기를 바라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고 한 절씩 저랑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어떤 시간이냐면 활짝 웃으면서 옆에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할게요. 네, 오늘 크리스찬 베이직 오늘의 주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디모데 후서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목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쓴 책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었던 본문의 디모데 후서의 3장의 내용을 보면 너의 삶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너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너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많은 죄들을 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저희가 방금 읽었지만 3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죄 짓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제가 세봤어요. 리스트를 보니까 총 19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 중에서 딴 사람 생각할 것 아니고 내가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heartl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따뜻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 냉혈 인간, 뭐 이런 뜻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같이 살다 보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용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랑 한번 관계가 깨지면 다시는 화해를 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거죠. 모함하는 건 뭐냐면 서로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싸나운 건 여기서 잔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리고 자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피해라,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9가지를 다시 한번 봤잖아요. 근데 19가지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아니 저 2000년, 이게 그 디모데후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1세기에 쓰여진 편지거든요. 2000년 전 사람들 진짜 이거 안 되겠구만, 아주 그냥 인간들이 못돼 먹었어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죄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21세기 2017년을 사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죄들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다 사는 데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런 죄악들의 모습들을 보면 거의 완벽히 똑같아요. 별로 다를 바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현대 시대라고 해서 이전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떤 그런 죄를 새로 발명하고 완전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죄의 모습과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떤 죄의 본질과 성격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읽었던 것은 1세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조금 시대를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16세기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 구이차르디니, 처음 들어봤죠? 구이차르디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었고 정치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혹시 서점에 가보거나 뭐 그러면 처세술 알아요? 처세술?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개발서. 거의 이런 것의 어떤 시족격인, 처음 시작격인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는 감추고 성공은 과장하라. 이것은 속임수이지만 당신의 운명은 사실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부분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일이 잘 풀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한 거예요. 참 맞는 말이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 하려면. 이게 약삭빠른 이야기 같고, 그리고 출세에 대해서 욕심이 과한 사람 이야기인 거라고 약간 우리가 느끼긴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저렇게 약삭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17세기, 이제 한 세기를 더 지나서 라브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브리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프랑스 변호사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자기 개발서의 어떤 처음을 이렇게 개척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다. 왕의 사랑을 받는 신하들의 비위를 맞추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미움을 사도 상관을 안 한다. 그저 당신의 왕과 의무를 사랑하며 살 뿐이다. 그래, 그래서 네가 망한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들 눈치 안 보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원칙만 따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 이 냉혹한 사회생활을 할 때 결국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더 망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얘기가 아니라 17세기에 라브리에르라는 그런 현명한 그 당시의 현자, 아주 지식인층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미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1세기에 쓰여졌던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 그리고 16세기에 뭐 교육받은 사람, 17세기에 똑똑한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면 2017년에 뭐 아마존이나 뉴욕타임스나 아니면 바른스 앤 노블스 이런 데서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처세술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서 꼽히는 책에서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력과 시선이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이 내용이 수백 년이 흐른다고 해서,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다고 해서 전혀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태양 있잖아요. 태양 아래에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하면 내가 진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발견했어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옛날 조상들이 다 한번 해본 거예요. 대부분, 거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후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울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쓴 거죠? 디모데에게 쓴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잘 되는 말씀이에요.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당시의 문제나 지금 문제나 똑같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5절의 말씀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5절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면 영어로는 godliness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이렇게 거룩한 그런 모습들, 신앙심 좋은 모습들, 그런 거가 이제 경건이잖아요. 거룩하고 막 신앙심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 모습은 있지만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수아비 아나요? 허수아비? 네, 허수아비 PPT 하나 보여주세요. 첫 번째 거. 이런 허수아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허수아비를 못 봤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완전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허수아비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허수아비는 정말로 예쁘죠? 그죠? 예쁜 허수아비고 이거 보면 막 되게 낭만적이라고 이렇게까지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허술한 허수아비로는 참새가 벼를 먹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허술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대가리라는 표현 알아요? 새 대가리, 이게 무슨 말이죠? 머리가 진짜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새가 진짜 머리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뇌가 되게 작나 봐요. 그래서 새가 까먹고 뭐지? 사람이다. 그리고 깜짝 놀래고 뭐야 사람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를 못 먹어요. 근데 그 멍청한 새도 이 허수아비 보고 나서는 이거 가짜구나 좀 이따 알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맛있게 막 쌀을 집어 먹는다는 거죠. 그럼 허수아비가 이 정도는 돼야죠. 좀 무서운 허수아비 정도는 돼야죠. 두 번째 허수아비. 네. 저렇게 생긴 허수아비가 이제 한국에 있더라고요. 진짜 무섭죠. 여고괴담. 이 정도는 돼야지 참새도 쫓고 사람도 쫓고, 사람도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저 뒤에 저기 머리만 걸려 있는 거 보입니까? 네? 저 뒤에 머리만 걸린 허수아비 진짜 무섭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돼야지 참새도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고생인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이 허수아비도 아무리 저렇게 무서워도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새가 이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를 계속 보니까 언젠가는 그 앞에 가서 막 쌀 막 맛있게 막 벼 찍어서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 모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참새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참새도 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속에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마치 이런 허수아비 같은 존재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겉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곳에 어두운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부끄러워요.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없는지 저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경건에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사람일까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까지 유스그룹에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 따라서 정말로 교회 잘 나간 친구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리 떨어졌어요. 막 다른 주에 살아요. 다른 나라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영향력이 없게 되니까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져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막 화가 진노하셔가지고 천둥으로 막 그 사람을 쳐 죽이나요? 안 그래요. 별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잘 굴러가요. 인생이 잘 굴러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뭘 깨닫는지 알아요? 괜찮네.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세상에 발을 걸치고 그리고 뭐 교회에도 발을 걸치고, 그래서 이 모습도 저 모습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있죠. 에이시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이 있고 또 불가지론자들이 있죠. 애그노스틱 알아요? 신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PhD고 막 교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 뭐야, 이제까지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이 송두리째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그것들을 신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까지 교회 다닌 거 뭐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서 강제로 갔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실체라는 거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괜히 센 척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 정도의 것들로 내 신앙이 완전히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믿던 신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냥 가족 종교였었구나, 가족들이 믿는 가족 종교였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의 신앙으로는요 세상에서 못 버텨요.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선한 영향력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혼자 추스리기도 힘든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제까지 꽤 혹시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꽤 평탄하고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큰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기도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바로바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문제들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성경에 가득한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귀결을 하게 되냐면 이거 성경 가짜구나, 기독교 신앙 이거 가짜구나,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앙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아예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뭐예요? 이건 신앙이 아예 뿌리채 뽑혀 나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러분들 막 대학생들 나이 때 전 제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진짜 스스로, 와 진짜 나는 이 정도면 난 진짜 평생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저희 과에서 이제 아무 그런 기독교 모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95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95년도에 입학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과에 웃지마 95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과에 기독교 모임, 뭐 성경 공부 모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만들었어요. 야 우리 만들자.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다 알아내가지고 만들어 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 막 하고 막 시키고, 막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캠퍼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했어요. 전도. 어떨 때는 같이 오기로 한 친구가 안 와요. 분명히 그나마 2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이 아 미안하다 뭐 때문에 못 와. 나보고 어쩌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혼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막 시간 정한 거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막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도고동문학과 이강훈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싫어요. 다 그래. 다 싫다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고 막 장난 아니었다니까 제가. 그러면서 막 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서울 북쪽에 있는 막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막 성균관대,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뭐 세종대학교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막 드리고 막 거기서 막 전도도 막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장을 2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회장 2번.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막 저는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회예요. 밤새고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하고 싶으면. 철야 기도회를 전 4년 동안 거의 안 빠졌어요. 진짜 무슨 특별한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선 금요 철야 기도회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통성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를 하도 크게 하니까 2시간 끝나고 나면 목이 다 쉬어요. 그래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대학생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생이 아니라 신학생이야. 그냥 거의 전도사처럼 살았다니까요. 성가대 하고 막 교사, 그건 기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형편없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제 시험 볼 때 몰래 막 치링하고 막 그래요. 컨닝 막 치링 막 더럽게 치링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막 치링하고. 교회에서는 막 날아다니는데 막 학교에서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친구가 교회에서 시간을 다 보내니까 학교엔 친구가 없어. 너무 외로운 거야. 막 수업도 안 들어가고 막 당구장에서 막 당구 치고 막. 좋은 크리스찬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교회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되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밖에 가서는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교회에서만 잘하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력, 능력이 없는 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내 신앙도 엄청 흔들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더 알게 되고, 진짜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제가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저에게 막 닥쳐왔거든요. 인생 가운데 오니까 막 하나님 막 욕하고, 진짜 하나님 막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내 영적인 수준이었구나, 이게 내 영적인 실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왕 마귀가 이제 막 마귀의 일에 뛰어든 신입사원, 신입 초보 마귀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새끼 마귀에게 쓴 편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뭐 신앙서적인데, 신앙서적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관점에서 쓴 거니까. 그래서 신입사원이 이제 막
들어온 것처럼 어떤 회사의 베테랑 간부가 신입사원에게 막 충고하고 조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쓴 책인 거예요. 신입 마귀가 막 의욕에 불타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려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막 벌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선배 마귀가 한마디씩 해줘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 충고들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마귀들끼리도 어떤 사람이 영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진짜 저거 껍데기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 마귀도 안다라는 거예요. 야, 쟤는 그냥 내버려둬. 쟤는 네가 굳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죄 짓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 누구예요? 마귀의 원수가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이제 enemy, 원수라고 표현이 돼요. 우리 원수가 하기 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비둬. 죄인은 그냥 그 인생 그대로 망하는 거야. 누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둬도 그냥 알아서 지가 망한다라고 사탄 마귀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야, 쟤는 조심해. 쟤는 진짜야. 저 친구는 저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파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지혜롭게 작전을 잘 짜야 돼. 그리고 아주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조언을 한다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사탄 마귀도 주목하지 않아요. 이거 나쁜 건가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요, 사탄 마귀가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건드려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천국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반면에 다른 인생을 그런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뭐냐면 persecution이거든요. persecution.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생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워져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예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고생한다고.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은 허수아비 신앙처럼 참새가 처음에 약간 놀래다가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서 보란듯이 내 앞에서 맛있는 것을, 그 익은 곡식을 뜯어먹게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그리고 경건의 실체가 있다, 그런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려움을 여러 가지 겪고 있다라고 3장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 어려움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내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두들겨 맞은 거 봤지? 복음 전하다가 그거 너 다 봤을 거야. 너한테 어려움이 있다니까. 사역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네가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continue예요. continue, 계속하라 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웠던 일이 있지 않니? 너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확신했던 일이 있지 않니? 그것을 계속하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배우고 뭘 확신하는데? 15절에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사실 되게 좋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잘 배웠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배워서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너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수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이 아닌 거예요. 많은 문학 작품들 중에서 하나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책인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지은 사람 인간 저자가 40여 명에 가까워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쓰여지는데 한 15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이라고요. 누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이사야, 말라기, 호세야 이렇게 40명이 된다고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40명인데 사실 성경의 저자는 한 명인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인간의 저자가 40명인데 그 40명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주시면서 불어내주시면서 이렇게 써라 라고 그 사람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 66권인데 40명이라는 말도 맞겠지만 성경의 저자는 한 명이다 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6절과 그리고 17절을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익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자료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직분 맡은 사람 있습니까? 동산지기, 부동산지기, 찬양팀, 중보기도팀 이런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 사역하는 거잖아요.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이 성경 안 읽고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구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 구글 머신러닝의 부서의 다이렉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엄청 똑똑한 사람이겠죠. 되게 노인이세요. 한 80세 되셨나? 노인입니다. 레이 커즈와일. 이 사람이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2045년에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분이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을 썼대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2045년에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singularity, 그래서 임계점이 도달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기계처럼 되고 인간이 기계처럼 영원히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부속품만 갈아주고 뇌만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인간이 기계처럼 영원히 살 수 있고 기계가 인간처럼 AI를 가져서 아주 똑똑해 인간처럼 될 수 있다. 그 해가 언제냐? 2045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흘러들일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지금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되게 웃기게 들릴 수 있어요.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회사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시황처럼 막 오래 살고 있는 그런 살고 싶은 꿈이 있어서 비타민도 하루에 막 100개씩 먹고 그런대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딥러닝 이래가지고 이런 쪽에 엄청난 자본이 막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유학생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피츠버그는 안 줄 거예요. 앞으로 한 수십 년간은. 왜냐면 여기 빅데이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대학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당분간은 좀 이쪽이 이제 유행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쪽으로 막 돈이 막 쏠리고 있다니까. 인재들도 다 쏠리고 전공도 다 막 그쪽에 연관되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막 빅데이터 막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어때요? 좀 우습죠? 제가 알면 뭘 알겠어요. 그냥 주워 들은 얘기 몇 개 지금 한 거예요. 대단해 보이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빅데이터 얘기하면 뭐 교회에 무슨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인 트렌드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거 하려면 교회를 왜 와? 딴 데로 가면 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뭐 나노 테크놀로지, 막 로봇 등이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 맞는 얘기겠죠. 상상하기 힘든 변화가 올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복음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봤잖아요. 1세기나 16세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요. 방법과 모습들은 변할 수 있겠지만 복음만이 인간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결코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결코 막 지루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와요? 어디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현재 어떠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심지어 수백 구절에 들여서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교재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어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선지자 누구? 마이카, 영어로는 마이카. 선지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수백 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게 사실 예언됐거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처음 들었죠? 우리 미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미가서를 못 찾아요. 다 못 찾아.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가서가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가복음 말고 미가. 마가 말고 미가. 이거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주려거나 제가 비난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더 나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알고 성경 공부 자리에 나왔잖아요. 좋은 거지. 근데 문제는 모르고도 성경 배우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인데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걱정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의 현 주소예요. 영적인 현실. 참 정말로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진짜 걱정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막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자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누군지 알아야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알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예배를 해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를 예배할 수 있나요? 그분이 뭐 좋은지 나쁜지 왜 감사한지 알아야 예배를 할 거 아닙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막 예수님 막 의존하고 믿으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기 가운데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신뢰가 갈 만한지 안 갈 만한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저녁밥 같이 먹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막 볼링장에 금요일에 막 수십 명이 모였어요. 지난주에 수십 명이 모였어요. 아이스크림도 막 같이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활동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만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옛날에 저처럼 막 흔들리고 막 뽑히고 막 그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설 수 있겠죠. 교회 여러분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대학부, 청년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학부, 청년부의 영적인 상태가 평균적으로 볼 때 건강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심각하게 다가와야 돼요. 또 뭐 성경 읽으라고 하네. 그래 넘기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래서 마음이 왜 자꾸 뭐 소리 지르고 난리야 이러지 말고 이 말이 듣기 힘들더라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원들과 동산지기 팀장들은 특히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리더도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리더인데 이번 주에 성경 묵상 혹시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진짜 심각하게 반성해야 돼요. 아니 무슨 힘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뭔 힘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영혼들을 이끌 수가 없거든요.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침묵하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 조용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서두름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이다. 그러면서 맨날 바쁘다 이 말 누가 많이 하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바빠요. 이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말이고 영적으로 심각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바쁘다고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바쁘면 망하는 길로 가도 돼요? 안 돼요. 바쁘다고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어요. 가만히 좀 앉아서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막 수요일날 수영모도 있고 하트 모임도 있고 목요일날 또 성경 공부 인도하잖아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경 공부에 모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 좀 어떨까 막 30분 동안 막 설득을 해가지고 막 한 명이 들어올까 말까예요. 이게 뭐야? 제가 상상을 해봐요. 그게 아니라 막 저 하고 싶어요 막 아파트 분양받을 때처럼 줄짝 서가지고 막 저 하고 싶어요 목요일날 성경 공부 제발 껴주세요 막 사람들이 막 안 돼 내가 할 거야 막 줄 막 선 막 번호표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 내가 딱 서가지고 막 아니야 너 하지 마 넌 못해 너 못해 너 해 너 하 막 이러면 진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그런 일 안 일어나. 내가 가서 막 응? 커피 사주면서 야 좀 하면 안 될까? 진짜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도 막 할까 말까야.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에? 자기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자 해가지고 간신히 할까 말까라니까요. 얼마나 불쌍해요.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묵상합니까? contemplate. 당신은 왜 묵상합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냥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안 하죠? 그 그리스도인 아니야.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안 돼도 괜찮아. 얼마 동안? 한 20년 동안 괜찮아요. 20년 동안 성경 안 본 사람 많더라고요.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정말 그래도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일부 친구들은 매일 성경 6장씩 읽자 그 운동을 같이 몇 명이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막 구글 이런 데 찾아가지고 성경 통독표 프린트해서 하고 있는 사람 극소수지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잡지 알죠? 그거 사가지고, 너무 비싸서 못하죠. 3.5불인데 날마다 솟는 샘물을 구독하고 큐티 매일매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막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성경 배우고, 몇 명 사람들은 목요일 날에 나와서 그래도 몇 명이지만 성경 나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미안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부 청년부도 소망이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작게라도 결단하고 바뀌어야 돼. 끝나고 나면 막 목사님 목요일 성경 공부할 게 막 20명 오겠죠? 결단해야 됩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요,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물을 주시는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는 음식은 네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영생의 음식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우리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주님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솔직히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책 절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니면 어려움들, 걱정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움과 걱정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챌린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뭐 친구들 찾아가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만 놓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려움을 놓고
예배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혹시 냉랭하게 식어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살찌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마음 깊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텐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냉랭하게 식어 있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와 청년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친구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이 친구 예배 자리로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왜냐면 내 신앙만 챙기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 예배를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걸 참 강제로 생각하고 뭐 의무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기쁨으로 우리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사람들, 직장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혜를 잘 생각해서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른 주에 있다가 온 친구 은강이 어디 갔니? 네, 우리 은강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찬양팀 싱어로 이렇게 섬겨줬는데요. 우리 은강이,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얼굴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현재가 광고하겠지만 이게 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내일이 교회 창립 37주년이에요. 37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침부터 나오셔서 여러분들 내일 맛있는 진짜 밥을 해주려고 엄청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시락을 하나씩 다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준비하셨으니까 내일 뭐 밥 먹으러라도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 와서 밥 갖고 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렇게 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37주년인데 우리 청년부 대학부가 매해마다 해오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다가 배너를 하나 걸어야 돼요. 공중에 둥둥 띄워야 돼요. 근데 이걸 원래 아침에 하려다가 제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청년부 몇 명을 알 것 같아요. 다빈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진성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따가 좀 배너를 철사로 걸어야 되는데, 좀 같이 남자 형제님들을 중심으로 좀 하고, 이쪽에 내일 장로님이 2명이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생기게 돼요. 그리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는 그런 3명이 되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름 이렇게 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 10분이면 끝날 걸? 20분? 네, 끝나니까 우리 형제들 중심으로 빨리 후딱하고 동산 모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기를 실천하는 우리 빗주 그리고 사랑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
안 계신다고 했죠? 그래서 패스하고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우리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의 37주년 기념일입니다. 교회가 귀한 교회 공동체와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대학부와 청년부를 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어른들께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는 것처럼 내일 장로 임직하시는 김강 집사님, 최강석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으로 임직하시는 유재자 집사님, 이정혜 집사님, 황천희 집사님, 이렇게 5분 계시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또 축하 인사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자마자 행사를 위해서 현수막을 걸 거니까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 남아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중앙교회에서 오시는 류응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6시에 동산 모임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변함없이 같으니 5시에 있는 기도회부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5시, 식사 전 5시에 2층 발코니 방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뮤트